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주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 무화과 들어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연중 32주 월요일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날 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날이 너무 춥고 얼음도 얼어서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오신다고 그랬다가 또 취소한 분들도 좀 계셨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그냥 무난하게 맑은 하늘 밑에서 또 햇볕도 내리쬐니까 참 특별히 성체 성사 성체 성혈 축성할 때는 참 햇볕이 유난히 따뜻하게 구름 속에서 나와서 우리 교우들을 비추어서 아마 그런 것도 뭐 일종의 하나의 신비 체험이라면 신비 체험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어제 잘 끝나고 잘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26일 날이 마지막 야외 미사로 정해져 있는데 아마 밖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오늘 복음 잠깐 묵상합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생활 속에서 행해야 할 3가지의 아주 중요한 점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절별로 이렇게 좀 나누어서 묵상을 하면은요. 1절에서 2절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세상 모든 사람 중 죄가 무엇인지 알고서 죄를 짓는 자는 적습니다. 다른 이들의 영향을 받아 많은 이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런 중에서도 죄를 모르는 자를 죄짓게 하는 그 영향을 끼쳤던 자는 참으로 불행하게 된다는 이런 말씀을 힘주어서 하고 계십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이 죄에 빠지게끔 하는 그 자는 참으로 불행하다.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한마디로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옛날 고해서에서 했던 기도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니 주님은 나를 벌하시고 사하소서.
사하시고 벌하소서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니. 참 그 옛날 고해서에서 했던 그 기도문은 아름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지은 죄가 있다면, 바꿔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 것이 있다면 주님은 나를 벌하고 사라는 그 말뜻이죠. 여러분들 사시면서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한 적이 있으셨겠죠.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죄에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게끔 나는 깨끗하고 깔끔하게 살았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성인이십니다. 성인이십니다. 이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마치 미끼에 현혹된 동물처럼 일단 좋지 못한 것에 몸과 마음이 현혹이 되면 쉽게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죄를 짓는 사람은 물론 불행하지만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이가 더욱 불행하다고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게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거, 죄에 떨어진 사람보다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더 나쁘다는 얘기죠. 물론 죄에 떨어지게 만든 그 장본인은 분명히 어둠이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말만 하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고 행동 거지 하나가 다른 사람을 죄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다면은 어둠의 자식이죠. 마귀의 자식일 겁니다. 아무튼 1, 2절에서는 남 죄짓게 하는 거 정말 큰 죄다. 연자맷돌에 목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정도로 큰 죄라는 거. 남이 나로 인하여 지은 죄가 있을 것이니 신부는 이 죄인을 도무지 벌하고 사하소서라는 그 옛날 고백서 안에서 했던 기도문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 3절에서 4절에서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야 할 자세란 무엇보다도 다른 이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물론 오늘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의 다른 여러 곳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는 아주 간단한 영적인 도식입니다. 규칙입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은 나도 역시 하나님에게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 용서함이라는 것은 몇 번이라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선생들은 가르칠 때 용서를 몇 번까지 해주어야 되느냐라고 가르쳤냐면 3번까지 용서해주면은 인간으로서는 그 사람은 아주 퍼펙트한 인간이다. 하느님 보시기에 영적으로도 아주 완전한 인간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수님은 셋에다 배를 더한 수에 하나를 더 보탬 숫자인 7을 말하셨습니다. 7번을 용서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 7이란 수는 수로서의 7이 아니죠.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한없이 용서하는 자세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합니다라고 하면은 용서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그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루에 첫 번째 죄를 짓고 와서 회개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청하면 용서해 줘야 되고요. 근데 나가서 한 몇 시간 만에 다시 또 죄를 짓고 와서 또 회개합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마다 그 죄인은 그냥 가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참으로 우러나는 회개를 합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용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간접적으로 자신이 없다는 그 표현을 하루에 7번 죄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제가 믿음이 없으니 7번 용서 청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해달라라는 우회적인 표현이죠. 그 제자들의 그 말에 5절에서 6절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말로 대답을 하십니까? 세상에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발판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꼭 이루겠다는 소신과 함께 능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이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겨자씨는 너무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겨자씨 하나를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니고 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돌무화과 나무대로 뽑혀서 바다에서 심어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복음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믿음의 자녀들이 생활 가운데 행해야 할 3가지 중요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2절에서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신이 죄에 떨어지는 것보다 더 큰 죄는 남을 죄짓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3, 4절에는 나오죠? 뭡니까?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는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죄 짓고 7번 찾아와서 그 사람이 회개만 한다면, 조건은 그겁니다. 마지막 단어. 회개만 한다면 계속 용서해 줘라. 그래야만 네가 죄를 지을 때 나도 용서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들 일생 가운데 7번만 죄 짓겠습니까?
하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내 일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7번만 죄 짓고 회개하겠습니까? 수천 번 죄를 졌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수천 번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하시듯이 더할 수 없을 때까지 한없이 용서하는 자세가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고 발판이고 완성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주님께서 얘기하신 하루에 7번을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 못하고 산다면 결국은 그거지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이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그런 삶이라고 그런다면은 겨자씨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